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 하면 떠오르는 세 명의 인물이 있죠. 엘가나, 브닌나, 한나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세 명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좀 무뚝뚝한 남편, 브닌나는 질투의 화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한나는 믿음의 여인, 아주 숭고한 기도의 용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과연 정말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서원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사사기를 지나 룻기에 이르러서 사무엘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나가 했던 그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약속과 율법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못한 채 죄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내용인데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행동들이 사사기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여서 불가능한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여 결국 믿음의 대를 이루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고 한나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 그것이 성경을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 아주 답답해 하십니다. 그들의 진정성 없는 예배, 마음 없는 형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넌더리 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한을 담은 기도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닌 우리가 보고 그렇지 않아야 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사람을 언급했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느님의 관점으로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엘가나는 어땠습니까? 그는 매년 브닌나보다 2배 많은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한나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쓸쓸해하니까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매년 반복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브닌나와 한나가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엘가나가 지혜롭게만 행동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브닌나는 어땠을까요? 한나에게 매년 2배 분깃이 갔을 때 분명 처음에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년 반복됐을 때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할진데 한나에게 계속 가는 것을 보면서 심통이 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브닌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한나를 보면서 맞아,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프겠지. 저 사람이 너무 외로울 거야. 엘가나가 저렇게 해주는 것을 나도 이해해 줄 수 있어. 만약에 브닌나에게 그런 넓은 아량이 있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반대로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에게 계속 2배의 분깃을 주는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 고마워요. 그러나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저기 브닌나를 보세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더 많은 분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면 또한 성경의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 명 모두가 죄인이며 세 명이 다 다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가 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시작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각각 자기의 죄적인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의 아들을 달라는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질투, 불만,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더 알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꿨다는 것에 성취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나의 업적을 이루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의 죄성을 이겨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부르짖어서 노력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도 바꿔버렸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가 되면 안 됩니다. 한나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아이가 없을 때의 기도함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죠. 이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이 생기지 않을 때 한나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처럼 더 열심히 기도해봐. 한나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해봐. 믿음을 더 실어봐. 더 노력을 해봐. 더 애써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해서 됐어. 나는 철야 기도해서 됐어. 나는 이것저것을 하니까 됐어. 너도 그렇게 기도해봐. 그러면 너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는 말이야 서원을 했어.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 넌 어떤 서원을 했는데, 넌 어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미리 조건을 걸고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서원은 성숙한 서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는 한나의 행동은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래고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걸 주세요. 나는 이만큼 자격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은혜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행동을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한나의 서원한 행동에 대하여 지지해주거나 찬성해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한나가 한 것처럼 조건을 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내가 이만큼 원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죄악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의 연약함 중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 못한 그때에 나는 단순히 그냥 한을 가지고 소리쳤을 뿐인데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배우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까? 한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총애를 받았을까? 그 비밀을 알아보자. 1, 2, 3 그것을 밝혀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응답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헤아리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애씀으로 그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감으로써 그분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변화받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나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